하나님 말씀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아멘. 아멘.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한답니다. 그런 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도 좀 현대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 오늘 하루 종일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 다 이겨버리니까 없지요. 다 이기고 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는 사람은 날마다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 다 날마다 이겨버리니까 아무것도 그런 영적인 방해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방해가 안 나타나도 매일 있는 겁니다. 있는데 감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네. 기회만. 너 조금만 빈틈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확 잡아먹어버릴 거다.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서 날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방해를 우리는 지금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쉬어보세요. 쉬면 그 방해를 느낍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영적인 일하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또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마음에 시험을 준다든지,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안 하신 분들 중에는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그러죠? 자기 맡긴 사명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은 다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집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오늘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죠. 또 주일 돌아왔어. 아휴, 설교. 아휴, 이놈의 설교 언제 안 하나? 언제 설교 안 하나? 이 설교 준비. 아휴, 아무리 쳐다봐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책이나 뒤적뒤적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이놈 갖다가 100개 갖고 해야 되겠다. 100개 사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생명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이 자세가 벌써 마귀한테 진 겁니다. 아셔야 돼요. 마귀가 꼭 나타나서 내가 너를 확 도깨비처럼 넘어뜨릴 거야? 그래서 진 게 아니고 벌써 그런 내가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억지로 하는 것,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그게 벌써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죠.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오늘 행복하고 내가 이 일이 영적인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근데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야 뭐가 효과가 나타나죠. 효과가.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영적 승리자죠. 억지로 하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설교도 그냥 유명한 사람 것 갖다 하면 된다?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것을 갖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에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아, 이 말씀이 참 좋네, 너무 좋네, 아, 유명한 사람, 이 사람께 정말 이분은 영감 있게 이 설교 준비를 했네, 그럼 이걸 나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내 것을 만들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전해야지, 막 그게 다 내 것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쏴야죠. 그래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은혜가 되는 거죠. 남의 것 베낀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남의 것 베껴요? 아, 그럼 실력이 없는 베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쳐. 너네 절대 남의 것 설교 베끼지 마라. 신학교 교수들이. 그러면 너네는 평생 남의 거 베끼기만 하고 네 것은 못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내 실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남의 거 안 베끼고 이걸 하려니까 내 항상 요 정도 수준의 설교밖에 못해.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수준은 이 정도인데. 왜? 성도들은 극동방송 듣지요, 그 다음에 뭐 CTX TV 듣지요. 그래갖고 귀가 당나귀 귀가 돼 있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당나귀가 돼 있는데, 신학은 안 했어도 듣는 귀는 엄청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 은혜가 돼야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베껴?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우리나라 삼성이 왜 저렇게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된 줄 아세요? 소닉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소니한테 계속 수십 년 동안 돈을 갖다 주면서 기술 제휴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주면서 그 사람들 한 번에 다 가르쳐주나? 절대 안 가르쳐주지. 조금씩 조금씩 1년 가면 1개, 또 1년 가면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걸 배우면서 한쪽으로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소니보다도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계속 연구해, 계속 개발해. 이렇게 해나가서 지금은 삼성이 소니를 앞지른 거죠. 그 세계적인 브랜드가 소니보다 이제 삼성이 된 거예요. 전자제품만 온 세계에 삼성이 1위입니다. 삼성이 1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카피는 제2의 창조다. 어디 이런 말이냐? 책에 있어, 책에. 나는 20살 때 읽었어, 이거. 20살 때.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실력이 없으면 잘하는 사람을 딱 가서 배워. 요거 그대로 갖다 해, 그대로. 장사를 해도 그대로 해,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걸 그대로 갖다가 해. 그대로 갔다 하면, 이거 내가 이 사람 수준에 가려면 5년, 10년 가도 못 가는데, 그대로 갔다 하면은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어. 요 사람 수준 거. 한 달 만에 요즘 수준 거 내가 다 그대로 갔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금방 이만큼 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사람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요 사람보다 더 성장한 사람 거 또 가서 배워. 그러면 또 내가 또 성장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 것도 벤치마킹 하는 거야. 또 가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럼 내가 순식간에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더 좋은 내 것을 개발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걸, 더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회를 하니까, 교회를 운영하니까 잘 낼 수밖에. 설교는 못하는데 계속 그 못하는 설교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자기 설교가 성도들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답답한 거죠. 잘하는 것을 베껴야 돼요. 신학교 교수는 반대로 가르쳐요. 스승이 못난 거야, 스승이. 네? 또 이 이야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목회 세미나를 가니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네. 내가 신학교 교수 말 듣고 목회하다가 10년을 두 교회를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오고 갈 데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방도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집 마당에다가 짐 갖다 놓고 비닐로 포장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옛날 비닐로 이렇게 싸놓고 짐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누라하고 애새끼들은 처갓집으로 가고 자기는 몸 하나 둘 곳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것도 무료로 목사들 밥 주는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거기 올라와서 날마다 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가 갈 데가.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대. 안 내려가고. 하나님,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6개월을 바위 위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내려가죠. 갈 데가 없어.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없는데 6개월을 매일 그렇게 기도만 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그 집 맡겨놓은 그 집사님 집에 마루가 가운데 있는데, 옛날 집은 이렇게 마루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잖아요. 그 마루, 나무로 깔은 그 마루. 집사님,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마루에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다가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됐대.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노트 싹 버렸대. 요거 싹, 이거는 이 순엉터리 교수들이라 강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갈 때마다 내가 1회에서부터 8회 8년 동안을 그분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하도 많이 들어갖고 내 이야기처럼 못이 베꼈어. 그리고 하도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갖다가 베껴가지고 설교를 했대. 이런 얘기까지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하루는 대한민국의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것을 막 베껴가지고 그놈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걸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씩만 열심히 설교를 했대. 그리고 딱 내려오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만들어갖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갖다가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주는 세미나예요. 지금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유명한 목사 거 싹 그냥 책 사다 놓고 열심히 읽고 그 열심히 읽은 것 중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그러면 전부 다 자기 거로 옮기기 시작해서 그걸 설교하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한 1년 하니까 자기 설교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더래. 그렇게 10년을 해도 안 올라갔던 설교 수준이 1년 하니까 설교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더래. 그 목사님이 그래도 진짜를 가르쳐주는 목사예요. 진짜를. 오늘 여기 오신 부목사님들 나한테 한턱 쏴. 그거 평생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 어떤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라고. 신학교 교수는 절대 카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것만. 그러면 우리가 TV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베트남 PB라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삼성만큼 TV를 만들어내려면 몇 년 걸릴까? 100년? 50년? 그럼 50년 후는 삼성은 더 앞서가 버리는데?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기들 기술로, 자기들 지식으로 TV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50년 동안에서 삼성 잡았어. 근데 50년 후에 삼성은 우주선을 만들고 있을 텐데? 안 되는 거죠. 제일 빨리 따라잡는 것은 삼성하고 기술주의에서 그 기술을 이전받는 거예요.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대로 복제해 만들어내면 1년만 만들어내면 그 원리를 다 알게 되겠죠. 거기다가 더 좋은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하면 더 좋은 TV를 만들어야겠죠.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 하려면 제일 잘 되는 집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다 보고 그대로 복제하면 그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저쪽 강명동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외부에서 오셨어요. 외부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식당을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식당을 가서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가라고 음식을 싹 해서 주는데 교육자들하고 주는데 먹는데 정말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지저분하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원 해주고 왔는데 이 집은 망할 집이야. 아니 식당을 하려면 다른 것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먹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1년 만에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코치를 해줬어요. 그러지 안 하겠어요. 내가 가서 코치를. 집사님 어느 집 가니까 잘 됩니다. 그 집 가서 한번 식사하고 오세요. 또 어느 집도 가니까 참 맛있고 음식을 잘합니다. 음식은 사실은 맛이 있으면요 장소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느 집을 갔는데 막 초라하고 테이블 한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막 줄 서 있어. 낮에 점심으로 가니까 막. 그것도 할머니야. 와, 이 집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근데 그 줄 서가지고 한 10분 기다렸다 먹으니까 진짜 맛이 있더라고. 그 집은 그냥 항상 하면 그렇게 줄 서 있어. 맛이거든요, 음식은. 다른 집보다 맛있는 거야. 서비스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 집에. 내가 오늘 또 왜 3,000% 빠져가지고. 근데 이상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하기 전에 가장 그 분야에 잘한 사람 걸 가서 보고 배우라 말아요. 그리고 흉내라도 내라 말이야. 흉내라도 내야 내가 그 수준에 빨리 올라가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그 수준으로 아무리 해봐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장 잘한 사람 것을 책 한 권을 내가 읽어보니까 거기서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것은 두세 개밖에 없어. 두세 개밖에.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봐야 돼.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오셨어? 사모님들은 목사님들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해. 같이 잠자 생각을 말어. 그러면 목사님을 사모님들이 뺏었다.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교회가 성장이 안 돼. 목사는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 바쳐버리고 당신은 교회가 기도하세요. 당신은 내가 오늘 목회 강의를 하냐? 당신은 교회가 기도하세요. 가서 성경 연구하세요. 윤석전 목사 잘 알죠? 그분 세미나도 내가 가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3개월 동안을 먹고 자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집에 갔더니 사모가 당신 왜 집에 왔어요? 교회 가요. 당신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당신이 잘 자리는 교회야. 교회 가요. 3개월 만에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자기 쫓아내더래.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평생을 기도하고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다 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게 된다. 근데 그 양반 설교 들어봐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해. 목소리 세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막 얼굴이 막 핏대가서.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나보다도 훨씬 큰 교회 하고 계시잖아. 왜 그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막 교인들한테 막 목회에서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에? 사모가 그 정도는 돼야지 막 하면서 사모님들한테도 막 혼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모님이 내 친구 재밌는 얘기 해드려야지. 내 친구 사모도 같이 가서 은혜 받았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내쫓는 거야. 윤석전 목사 뭐 설교 못 들었냐고 같이 들어놓고는 에? 당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계속 교회를 쫓아냈다. 며칠 동안 남편이 교회 가더니 교회 여기서 자니까 등이 아프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몸이 막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또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님 막 쫓아내는 거야. 교회 가라고. 당신이 목사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살릴지 윤석철 목사님 본을 바르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융사증이냐? 나는 가서 며칠 해보니까 죽어도 못 하겠다. 진짜요. 강명시에 있어 그런 사람이. 그래갖고 부부싸움 났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 우리 말을 좀 말려줘. 대빵 싸웠대 아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순종을 잘했는데 이 목사님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9분이 됐어요. 설교 마무리해야 돼. 가끔 옆으로 3000% 빠지는 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일부러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내가 다 기억을 하겠어요. 내 전화 이 핸드폰에 2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2100명. 그거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하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2000명을 기억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싶어. 뭘 하든지 성공한 사람 것을 베껴라.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것을 베껴라.
그러면 내가 빨리 그 수준에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내 걸 만들어내라. 거기다 더 연구를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내 것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걸 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체라도 저 2층 교회 할 때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거기에 직접 가서 금요일 참석했어요. 직접 가서. 왜? 눈으로 봐야 내가 배우니까. 철야, 금요철야 잘한다는 교회 직접 가서 내가 다 앉아서 여의도 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 가서 금요철야 했는데 졸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의도 교회는 간증을 시간을 꼭 세우더라고. 간증자를 설교 끝나고 그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고. 다 유명한 교회 다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금요철야를 만든 거예요. 야, 금요철야는 요렇게 40분 설교, 40분 찬송과 기도, 40분 개인 기도.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와서 금요일날 기도 마음껏 하고 가겠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그건 다 제가 만든 거 지금 이거 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그래서 안수기도 제일 잘하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가 읽었던 것과 그리고 이중표 목사가 강의했던 내용이 나한테는 엄청 좋은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철학하면 은혜롭잖아요. 짧으면서 은혜롭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철야가 은혜로운지 다른 교회 철야가 은혜로운지 다음 주 철야 기도 때 딴 교회 가봐. 금요 철야 때 가봐요. 내 자신이 거기 가면 아이고 우리 교회 철야가 훨씬 은혜롭네. 여기는 금요 철야 기도 왜 이렇게 해? 그 소리 금방 나올 테니까.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서울 시내 유명한 교회 금요 철야를 가서 다 직접 탐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뭘 하든지 제일 잘하는 사건 가서 보고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지. 성경 공부 교주 십자가의 길도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성경 공부 책은 다 읽어봤어요. 100%를 다 사다가 읽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도 해보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 노력. 오늘 주일이니까 40분 끝나도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자기 집에 있을 때 아직 도망자가 안 되고 자기 집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딱 집안에서 외출 금지 명령을 딱 내려놓고 이제 집안에 갇힌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 사울의 딸이 자기를 살려서 이불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살려서 내려보내고 자기 살린 그 전에 그때 쓴 거예요.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사울 왕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1.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사울왕 혼자만 한 게 아니죠.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울한테 충성을 하는 거죠.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렇게 놔두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자꾸 옆에 사람들이 충동질 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면서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들의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죠.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그러죠?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또 나의 요새라고 그러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집안에. 에? 나가면 왕이 명령을 해서 갇혀 있어. 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이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윗은 고난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고난이 그를 기도케 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도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다윗은 이제 내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혼자입니까? 혼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예요. 나는 다윗이 충분히 이해가 돼. 나는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항상 말을 했어요. 남자는 18살만 되면 가정을 책임진다. 우리 어머니는 16에 결혼했으니까 그 말 할 만해. 18만 되면 자기 가정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 18 되면 이 가정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나한테 주입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17살 때부터 돈을 벌어서 가장이 된 거예요.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누구가 나한테 10,000원을 줄 사람이 없어요. 10,000원을.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그냥 이렇게 나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자고.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일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젊은 세월을 살았어.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마누라는 비실비실해서 어디 가서 10원도 못 빌려오고 돈 10원도 못 보내. 맨날 아픈데 무슨 돈을 벌어. 가난하니까 좀 벌어서 돈 좀 이렇게 같이 좀 살림에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또 까먹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미치는 거죠. 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기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많죠.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도와달라면 안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나 10만 원만 줘요. 그래도 주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어. 한 명도. 그러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에서 4년 동안을 강대상에서 장관이에요. 1년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나머지 3년은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강대상에 잤어.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는데 땅 살 때부터 계약해서부터 입당할 때까지 3년 걸렸어요. 3년 중에서 2년 반을 강대상에서 내가 잤어요. 기도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자기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